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울려 퍼지고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진실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성도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시게스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9절까지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요일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바쁜 일주일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타락한 성전에서 거짓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화요일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요일에 이틀이 지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은 6월절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만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신다면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심판주로 믿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6월절에 죽으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란 대제사장의 안문에 모여 예수를 괴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2절에서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악한 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민요가 날까 두려우니까 이 말은 곧 백성들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는 말이 6월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이 악한 음모를 주도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거짓된 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6월절에 예수가 죽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악한 거짓된 자들의 사탄의 계획까지도 무산시키시고 사탄에게 미혹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 깊이 깨달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사탄까지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대 큰 명절이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은 가장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정 명절처럼 어제 엊그제 지냈던 구정 명절처럼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 출애굽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던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의하면 6월절에는 약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전국에 있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약 2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6월절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와 희생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히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만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대대로 유대 달력으로 아비볼 14일에
지키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비복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볼은 니스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1월달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월달과 같은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1월 14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죽일 양을 4일 전에 집에 두고 지켜보면서 양에게, 제물이 될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흠이 없어 했으므로 4일 동안 지켜보고 6월절날 해질 무렵에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6월절 4일 전 1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월절 1월 14일 해질 무렵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오늘날도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6월절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월절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헌신과 배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무시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한 여자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 한 여자의 헌신한 모습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대해서는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았던 것을 볼 때 이 문둥이 시몬이 한 가족이었지 않나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준 자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전해진 바로는 이 문둥이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으로 전해지고 있으므로 마리아는 자신의 형부집에서 옷감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시몬은 문둥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문둥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모두 다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집안은 유독히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옷감 향유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분노한 자가 가룟 유다였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양육 가격을 300데나리온 나가는 큰 금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원이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한테는 비싼 양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노하신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26장 10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시고 특히 가룟 유다가 분노하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자신의 몸에 부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 한 헌신이었는데 그 헌신이 예수님을 죽으심을 예비한 헌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헌신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의 헌신도 전해져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음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가 옷값 향유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때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거짓되고 악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악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나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발려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미혹된 불쌍한 인간이었고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께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 특별하게 택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종이 된 것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돈을 책임 맡은 회계를 담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수시로 돈을 훔쳐가는 도적질을 행했다는 것은 돈에 대한 욕망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는 큰 실망을 했고 결국은 예수를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에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자 또 붙잡히자 모두 다 실망하고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태오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미혹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약 4번이나 주었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죄를 가슴을 치며 예통하며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반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은 제약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제약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돈에는 감정도 욕구도 없는 하나의 물건일 뿐입니다. 오늘날 물질망론주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내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자리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죄종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한 자들이 많은데 돈과 명예를 추구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이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오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최후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최후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무교절 전날에 행해진 유월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무교절의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여러분, 무교절은 니산월 즉 1월 13일에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유대인의 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니산월 즉 1월 14일이었으므로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 어린 양 고기와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돼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먹는 것이었고, 어린 양 고기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월절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을 묻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승낙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후의 유월절 만찬 자리를 마련한 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듯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자를 준비한 헌신자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마지막 때 오직의 수방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와 저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해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 가라사대 나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한 만찬 자리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가 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는 곧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한 계획을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뚝 떼고 25절에서 말하기를 저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때의 장면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27절 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었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아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악하고 엉큼한 자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주여 어떤 자가 예수를 판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이 악한 자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것은 곧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서 손을 놓아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면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 아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바꾸려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다른 자가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반죄를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베드로처럼 얘기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거짓 종들과 거짓 성도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이 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속히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신들의 악한 죄를 끝까지 감추고 시침을 떼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 마지막은 가룟 유다보다도 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나의 죄를 얘기하고 나의 죄가 얘기할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의 죄를 얘기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준비한 만찬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떡은 내 몸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여러분 누르기 없는 떡입니다. 6월절에는 누르기 없는 떡을 먹여야 했는데 누르기 없는 떡은 곧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예수의 몸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출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잡을 양을 4일 동안 집에 두었다가 유월절날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 후에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은 준비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잔에 부은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곧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며 그 피는 곧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므로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을 폐지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걸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9절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정해진 유월절은 폐지될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유월절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던 유월절을 폐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에 기록된 제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으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의미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케 되었으므로 사실상 구약의 유월절은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율법을 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의 주인이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구약의 유월절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성찬식의 기원이 이 유월절에 만찬을 준비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성찬식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준비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 무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붙잡힐 때 모두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가장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무지함은 없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깨달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무지함은 없습니까?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성령 충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서 오늘날 영적 무지한 자들을 깨우는 훈련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마음 깊이 깨닫고 마리아처럼 헌신하며 예수를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